보통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거장들의 이름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대부분 이삭이 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좀 특별한 인생을 걸어온 우리의 믿음의 선진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자기가 장작을 메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작을 메고 올라간 일 정도 되니까 한 최소한 15세 이상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전에는 나이가 어려서 못할 테고, 그러니까 적게는 15세, 많게는 한 20세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산에 올라갔죠. 그때 나이 아브라함 아버지 나이는 한 115세, 120세 정도 됐을 겁니다.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랑 같이 종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가까이 도달해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종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그 짐을 아들 본인이 이삭이 메고 올라가죠.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이삭은 그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어보았죠.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란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묶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면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15세 정도 이상 되면은 할아버지가 잡는다고 잡히지 않죠. 아마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그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아마 분명히 튕겨 나갔을 겁니다. 훨씬 빨리, 그리고 힘도 더 세겠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고 그냥 이삭이 위에 제단에 뉘었고 아버지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진정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너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주체가 돼서 들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삭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가지고 자기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렸고, 그때 이삭은 그때 있었죠. 그때 아마 이삭이 알았을 겁니다. 아, 내가 저 제단에 제물로 바쳐졌었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제단 위에 묶여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여러분의 목을 찌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삭 하면은 그저 굉장히 평이한 삶을 살았다고 보통 봅니다. 누구에 비해서? 아브라함에, 야곱에 비해서, 요셉에 비해서. 그러나 이삭은 그 어렸을 때, 10대 때 엄청난 충격을 아마 거기서 받았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인생은 거의 아무 표현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 이삭이 뭐 의사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 가장 노종, 신뢰할 만한 노종을 보내서 데려와라.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삭은 빠져요. 그리고 둘이 가서 그 종이 가서 그 아내 될 사람 신부감을 데리고 오죠. 올 때 그때는 또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이삭만 등장합니다. 이삭이 멀리 그 들판에서 기다리죠. 그러다 오는 일행을 보고 맞이하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같이 들어가서 잃어버렸던 어머니 그 사라로부터 받은 그 슬픔을 신부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입니다. 이삭 엄청난 그때 아마 영적 충격을 받았을 테고 그 이후에 이삭의 그 인생 여론은 사실 거의 표현 없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갔었던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누가 싸우질 않았어요. 싸움을 걸면은 그냥 알았다. 특별히 그런 거기에서는 당시에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물 때문에 옆에 이방 족속과 싸우면은 그대로 또 갑니다. 또 가서 또 파요. 근데 팔 때 어디를 팠느냐? 아버지가 판 데를 팝니다. 어떻게 알았죠? 아버지가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은 없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을 모시고 이삭이 계속 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가 팠었던 그 우물자리를 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삭이 그것을 기억하고 우선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었던 그 우물을 또 파고 또 누가 와서 싸움을 걸려면은 또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삶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만약에 야곱이 그랬다면 분명히 싸웠을 겁니다. 이삭은 안 싸웁니다. 왜 그렇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우물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으면 또 다른 우물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코치를 받았든 아니면 아버지가 미리 다 얘기해서 있든 항상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삭을 순종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후손들의 받은 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의 1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뭘 하다 보면은 무슨 뭐가 딱 부딪히면은 그거는 사생 결단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나에게 코치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걸로 나가죠. 그것이 무슨 길이 됐든 그냥 나갑니다. 그것이 개척자의 마음과 개척자 후손의 마음하고의 다른 점이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지만 굉장히 여유 있었던 사람으로 사실 보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나중엔 어떻게 되죠? 상대 측이 이삭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 아비멜렉이. 그 왕이 자기 군대 장관하고 다 같이 와서 이삭에게 사실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당신하고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걸 내가 보았다. 왜냐하면 이삭이 자기네 땅에 왔을 때 100배의 풍작을 얻었거든요. 이삭을 좀 못살게 좀 구우려고 질투식이 나서 우물을 좀 뺏어봤는데 가는 곳마다 또 우물을 또 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마음에 다가온 건 두려움입니다. 아, 이 이삭하고는 싸울 수가 없구나. 싸워봤자 뻔하구나. 지금 협상을 맺으러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거기서 사실 고백해 버립니다. 항복 선언입니다. 이삭에게는 군병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병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협상하자 그런 거죠. 평화 협상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을 때 이삭의 그 신앙의 행보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삭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 때문에 늘 마음에 눌렸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6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태중에 싸우기 때문에 아내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고 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자, 여기서 에서는 40세가 됐을 때 그 이방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살면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살이면은 야곱은 몇 살이죠? 40세입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주일 공과 이제 설명을 할 때 뭐 팥죽을 해서 장자권을 얻고 오늘 본문에처럼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고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야곱을 철없는 소년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나서 거꾸로 한번 나이를 쭉 계산해 보십시오. 이 당시 나이가 대략 70이 넘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해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됐죠. 불신자와의 결혼을 해서 근심거리가 됐고 야곱은 신앙을 지키느라고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 기간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경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 말씀 자체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언제 될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서 지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을 장자에게 주기를 원한 것이죠. 이미 이 이삭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지금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전히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죠? 여전히.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언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삭에게는 에서가 장자였고 에서에게 그 축복을 최소한 장자권은 빼앗겼을지언정 축복이라도 내가 에서에게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고집이 있습니다. 언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죽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자, 이삭이 몇 살 때 죽냐면은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0세에 낳았으니까 120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27장에 이 축복권을 가지고 지금 쌍둥이끼리 서로 다투고 하는 그 자체는 10대, 20대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40세 이상, 그리고 장기 길게 보면은 7, 80, 70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냥 야곱이 어떤 순간적으로 젊은 혈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 야곱을 보았을 때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젊어서 혈기로 한 거 아닙니다. 야곱은 분명히 지금 형 에서가 이방 여인들하고 지금 결혼을 해서 실족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은 내가 실현해야 되겠고, 지금 굉장히 갈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뭘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어머니도 같이 합력을 한 거죠. 어머니도 같이 들었으니까. 태중에 두 아이를 뵀을 때부터 그때 둘이 싸운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리브가가 더 알죠. 자기 몸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피부로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것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 리브가의 이 마음에는 늘 이 다음 둘째 아들에게 왜 어머니라고 장자에게 뭘 넘기는 것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딴 길로 가는데요. 불신의 길로 계속 가버리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천상 남은 아들 붙잡을 수밖에 없죠. 지금 마지막으로 이삭이 죽기 직전에 하겠다고, 자기 생각에는 죽기 직전에 하겠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의 죽음은 한참 대략 한 50년 이상 후에 하나님께로 가죠. 자, 그러고 나고 나니 이 어머니는, 이삭의 아내는 늘 노심초자했습니다. 리브가는 누구보다도 이삭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우리 여기 동역자분들 중에서 아내 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속으려고, 아무리 여기다가 뭐 가면을 쓰고, 뭐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남편의 그 속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합니다. 리브가가 꿰뚫고 있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기회만 노려서 지금 불신자와 결혼한 저 에서, 언약이라고는 언약 자체를 아예 다 팽개쳐버린 그 아들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과 같이 손을 잡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다 축복을 다 받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유언의 차원으로 자기가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지금 주려고 했는데 지금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눈이 어둡다 보니까, 늙다 보니까 판단력이 부족해서 자기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냥 작은 아들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보통 우리 이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딱 보면은 이럴 때 이삭의 반응은 화죠. 역정입니다. 내 이놈 야곱, 내 마누라 당장 일로 와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호통치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거야. 니들 어떻게 감히 나를,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삭이 정반대입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서가 내가 여기 큰아들 왔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삭의 반응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삭은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좀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뜻은 멀어져 가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 땅바닥에 이 진토를 셀 수 있으면 세보라. 그 수가 너의 자손들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잊어버렸어요. 왜? 답이 27장 1절입니다. 나이가 들매 눈이 어두워졌고 기운이 다하매. 동역자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적인 나이, 육적인 눈의 알력이 떨어진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이날 안 죽어요. 한 50년은 더 삽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력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요. 그의 그 알력이나 청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제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죠?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들어버렸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거는 육의 나이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접을 수는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내가 뒤엎을 수는 없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늙어서야 알았습니다. 지금 이 이삭은 젊었을 때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옆에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늘 이야기를 해줬겠죠. 아들에게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왜 얘기를 안 해줬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계속 아마 이삭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부터 계속해서 이삭에게 알려주고 이삭은 그것을 듣고 외우고 외웠을 겁니다. 그 말씀을 또 에서와 야곱에게도 또 그대로 전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죠. 말씀 교육이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계속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계속 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분명히 주었습니다. 에서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야곱보다도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 멀어져 간 것을 이삭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남몰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죠. 만약에 정식으로 축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불러야죠. 다 불러서 축복해야죠. 이삭이 이렇게 한 게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했죠? 야곱은 자기 죽을 때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다 축복해 줍니다. 12지파 아들들, 또 손자, 요셉의 두 아들까지 다 해서 다 얘기해 줍니다. 예언적으로 그 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얘기해 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육신은 거의 진을 다해서 그 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발을 침상에 올려놓고 기운이 다함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다 부르지도 않고 편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몰래 주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에서가 부르짖죠. 그러나 33절 마지막 부분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드디어 말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육적으로 움직였던 이삭이 영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강건하면 7, 80, 요새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하여 영의 나이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영의 나이는 더욱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지는 그 순간까지 영은 늘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는 사실 오늘 읽었었던 이삭처럼 과거의 그 엄청난 경험을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다 경험했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다 직접 경험했고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머리를 숙였었던 그것을 다 체험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믿음의 장부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 영이 쇠퇴해버리고 나니 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가기 때문에 야곱과 요셉이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죠. 그러나 만약에 이삭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굳이 야곱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그 범주 내에서 하나님 범주 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영으로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특별히 에바다에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나는 어느 정도 했어. 과거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했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맙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영으로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과거에 살지 맙시다. 늘 항상 현재 살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 나아갑시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가했을 때 심히 크게 두려워 떨기보다는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저 심히 두려워 떨기보다는 그것을 이미 예측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